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각 나라마다 조금씩 발음이 틀리더라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그렇게 발음을 해요. 히브리에서 그렇게 하고요. 고대 그리스어에 보니까 예슈아, 예슈스 이렇게 발음을 해요. 특별히 그리스에서 그리스 종교회에서는 예수스 이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통과하면서 이수스가 돼요. 이수스. 그리고 남미 쪽으로 가서는 호세 그리고 호세야.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똑같은 것입니다. 영어로는 Jesus, 일본말로는 야소, 아랍식으로는 이사빈, 요세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5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원뜻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붓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왕이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수양의 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가득 담아서 그를 머리에 붓고 귀에 붓고 온 몸에다가 다 부어서 온몸이 기름으로 철철 넘치게 하는 뜻입니다. 기름으로 받은 자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이후로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불꽃처럼 내 머리에서부터 온 몸으로 흘러서 기쁨이 넘치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방언의 기도가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환상을 보고 이러한 역사를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후로 많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특별히 최근에 우리 한반도의 평양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고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온 성도들이 며칠 동안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온 한반도를 진동했어요.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신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집단 내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창고 같은 데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그것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카나다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생명을 바쳐서 선교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지금 최근에 에즈벨이라는 신학대학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몇 주째 하다가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집회를 멈췄어요.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그러니까 에즈베리 신학대학의 잔디밭에서 길거리에서 정류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전 미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전 미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신학생들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이 우주의 처음이요 우주의 마지막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선지자.
피를 흘린 동산의 지도자라는 뜻으로도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선지동산에 모였다 그래요. 선지동산.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지? 피를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순교의 피가 흘린. 저는 이 주의 동산이 선지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지동산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부활하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나가는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말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삼손 시대에는 나실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머리를 기르라. 그래서 머리를 길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그 표식이 있었어요. 그 특별한 표식은 거룩함, 하나님과 함께함, 점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오셔서 우리나라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입니까? 나라 이름을 대보세요. 조선이라고 대답했더니 그것이 이제 선택하다라는 처우순이라는 단어로 들렸어요. 선택받은. 그러면 당신들이 쓰고 다니는 이 모자는 뭡니까? 가시오.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런 거를 여기 뒤통수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핀으로, 남자들도 핀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뭐를 상징하냐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심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러시아 신학생 하나가 근데 대머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대머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정말 기발한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막 웃더니 거기다 풀을 붙여서 붙인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선민사상이죠. 선민사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참 불안해요. 제가 요즘에 전화를 많이 받아요. 기도해달라는 전화예요.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죽어져 간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려서 폐가 잘못되어서 뭐 이런저런서 우리 한국은 식구들이 지금 현재 카톡에만 400명이 넘고 또 그 후원자들이 한 600명 정도 되고 그러면서 이 소식이 오는데 좋은 소식뿐만이 아니라 어려워서 10,000원을 보내는데 후원을 10,000원을 하는데 그것조차 힘들어서 선교사님 제가 조금 중단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해드리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죠. 상담도 해드리고.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두렵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죠. 식구가 죽어져 가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이제 간절히 기도해 드리면서 제가 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주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 평안하라.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고통에 있다가 평안하라 하는 그 기도의 음성에 목사님 감사해요. 평안이 왔어요. 두렵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위로한다고 바뀌겠어요?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분은 확신의 차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여기 보면 오직 예수라고 제 고등학교 후배가 성교사님 제가 로고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이걸 보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보니까 그분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한국은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 한국은 그동안에 북한 백성을 향해서 목표가 뚜렷했고 전 세계 열방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친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주가 심판주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친구.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게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축복은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말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건 주회동사는 이 천국의 지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 동안 저희가 부지런히 그 꽃씨를 모으고 또 묘목을 가서 살펴보고 어디에다가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꽃을 심을 것인가. 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이 산에 좋은 나무가 모고 과실수가 모이고 그리고 요거는 없애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등나무가 있더라고요. 등나무 그 치렁치렁 이렇게 만수산 드럼치기 얽혀진들 뭐 거의 그때 나오는 칡이에요.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전지 이렇게 커다란 전지 가위로 그 칡나무들 이렇게 등나무들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뿌리가 자라면 끝이 없이 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도 뒤엉켜가지고 좋은 주 무슨 나무죠? 저기 주상나무하고 뭐 여러 가지 소나무 좋은 것들을 다 얽혀가지고 지금 죽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봄에 나무 있는 나무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꽃을 많이 심어야 되겠다 싶어요. 꽃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전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심겠다는 거예요. 제가 꽃씨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코스모스도 가져오겠다 그러고 또 이 동산에 혹시 뱀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꽃나무를 심으면
뱀이 다 도망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 그런 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꽃, 좋은 나무 천천히 긴 호흡으로 주변에 잘 심어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마음이 기뻐지고 꽃 본 듯이 즐거워하고 이 꽃향기가 가득하고 새가 울고 노래하고 이곳에 오면은 쉬고 싶고. 그래서 여기 우리 본당 옆에 길이 있는데 이 길에다가 지붕을 간단하게 설치해서 여기 쭉 이제 그 바닥에다가는 그 방부목이라는 걸 깔아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고, 사실은 여기다가도 처음에 멋모르고 방부목을 밑에다 깔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값이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방부목을 신청을 했는데 안 된대요. 이 나무를 파시는 분이 안 됩니다. 이건 실외에서만 해야지 실내에다가 하면 이 화학성 방부제를 섞었기 때문에 사람한테 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나무 중에 제일 좋은 나무를 결정하게 돼버렸어요. 이 참 보기는 참 좋더라고요. 이 나무가 아주 반석 위에 세우게 됐어요. 여러 가지 실수하면서 또 콘크리트까지 치게 되고 그 여러 가지 건축 공법을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아주 튼튼한 홍수가 와도 끄떡도 안 하는, 물이 차지 않게 해서 여러 가지 실수하면서 배우면서 여기가 반석이 됐습니다. 이 옆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해놨는데 우리가 브록도 사용하지 않고 또 콘크리트나 벽돌이나 이렇게 그런 자재로 안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어저께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제일 높은 일을 하시다가 이제 선교 일을 전념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오셔서 이렇게 쭉 보시더니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시에서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요즘에 여기 이 경기도에 있는 70~80%가 대부분 다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선거 때문에 강력하게 지시를 내리지 않고 뭐 허르라 마르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얕은 벌금으로 이렇게 한 번 벌금 내면 됩니다. 아직은 그린벨트이니까 너무 티가 나지만 않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위로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곧 요 밑에 150m 밑에도 개발이 되었고, 그래서 300m 가면은 삼하리 전체에 또 도시계획으로 아파트촌이 생기게 되고, 여기만 이쪽 지역만 지금 아직 안 풀려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고마우게도 경기도지사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경기 북도와 남도로 가르겠다. 갈라서 이 경기 북도가 너무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한강 북쪽이고 서울 수도권을 방위해야 되는 군사 시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군사 시설이 딱 가로막고 있고, 또 여기서 나오는 물들이 깨끗한 물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장흥이라든가 또 양주 전체에서 아주 서울에서 보기 드문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하수를 파보니까 얼마나 신선하고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먹어도 되고 150m 들어가서 팠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물이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이 동네가 두 가지 좋은 게 있어요. 하나는
햇볕이 많아요. 해가 그래서 양주라는 뜻이 해가 가득한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좋은 그 먹거리들이 옛날에 그 왕에게 진상하는 것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 좋은 땅인데 개발이 안 된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약은 있습니다. 그린벨트라서 막 크게 전도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어디 가서 막 전도지를 끓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름아름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게 해야 됩니다. 이름 예수를 전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동산 자랑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다 소용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전하면 이 백성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소시적에 영향받은 아주 귀한 영향을 받은 그런 그 백문일답이라는 100가지 물음에 한 가지로 대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김중건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들 청년 때 질문을 하면 100가지 질문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다 해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추려왔거든요. 100가지 다 하면은 오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준비했으니까 옛날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하셔도 좋고요. 이게 오른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하셨어요.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개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하셨어요. 숨 쉴 수 없던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70번. 시간이 지난 후에도 조금도 변치 않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크게 말씀하세요. 이거 하다가 목이 좀 쉬셔도 괜찮아요. 이게 생명의 답이기 때문에, 이게 해답이기 때문에, 삶의 답이기 때문에. 그 나라 어제도 왕이요 지금도 왕이요 영원토록 왕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 가득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것 가운데 가장 큰 영광 받으시고 세세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시림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 쌓을 때 비로소 완성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 온 땅의 왕이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였습니다. 남북 통일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복음 선교 완성하는 재림의 주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00가지를 제가 12가지로 줄여서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차야 합니다. 아멘. 지난 겨울 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그냥 영화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지냈어요. 한겨울이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따뜻한 봄이 오니까 이제 약간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막 붓고 눈이 이렇게 갑자기 침침해지고 휴유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건축에 동참하셨던 분들이 그런 증세가 좀 나타나요.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다 발휘해서 이유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지셔서 급히 병원에 가서 보니까
부정맥에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악화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개그를 하세요. 개그.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장을 들여서 우리의 피와 살과 온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이쪽 뒤에 주방이 벽이 지금 다 세워지고 있고 하수도 공사가 지금 거의 다 돼서 그 하수 파이프가 이렇게 정화조로 들어가는 그 1m 정도의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 동안에 땅을 파는데 깡깡 얼어서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파도 괜찮을 때가 됐고 지하수가 펑펑 쏟아져서 지하수 설치하고 정수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과 시원한 물이 오갈 수 있는 시설까지 해놓으면 이제 일단은 본당이 완성이 다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교실이 없어서 이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길을 내면서 방부목으로 밑에 깔고 바깥이 다 보일 수 있게 해서 모여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식사도 이쪽에 가서 하면 뭐 100명, 200명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했습니다. 없는 예산도 없이 했습니다. 몰라서 했습니다. 우리 둘째 형님이 몰라서 수고만 했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축을 하시던 분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걸 보시더니 수고 많이 했다고 칭찬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에 이제 남아 있는 우리의 진짜 목표인 동굴 찬양교회를 해야 됩니다. 이 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뭐 소리도 요란할 것 같아서 우선은 고구마 창고 하듯이 간단하게 남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땅을 파봐야 여기에 흙이 있고 돌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너무 큰 비전으로 가지 말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듯이 긴 호흡으로 제가 땅굴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보통 10년 잡아서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20년. 또 카파도키아라는 터키의 기독교 공동체 가보니까 300년 동안 팠더라고요. 300년 동안. 남미의 그 코스타리카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그 산에다가 한 아버지가 땅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미쳤다. 그래도 한 삽 곡괭이로 파 들어가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삽판 하나씩 들고 와서 파기 시작하고 부인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팠는데 코스타리카 제1의 관광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바깥의 온도는 보통 코스타리카 제가 가보니까 바닷가에 가서 잠깐 한 30분 수영을 했는데 온몸이 타버리고 껍질이 벌렁벌렁 벗겨지더라고요. 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35도에서 40도, 45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태평양, 그리고 한 38km 정도 가면 대서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미 대륙이 쭉 내려와서 멕시코를 해서 뭐 이렇게 쭉 내려와서 남미로 내려가기 전에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어요. 코스타리카라는 말은 해안선이 아름다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태평양, 이쪽으로 보면 대서양인데 산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평지는 아니죠. 굉장히 산이 높아요. 근데 그 돌산을 이렇게 파기 시작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서 또 1년 12달 14도에서 20도래. 얼마나 시원해요. 거기 가서 휴식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예배 초소가 있고 식당이 있고
자녀들이 사는 방, 아들이 사는 방, 손주가 사는 방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다 땅굴을 파면은요 앞으로 전쟁 나면 다 여기 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 초청할게요. 이게 남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포탄이 아무리 날아가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북한에 가서 보니까 땅굴이 어느 쪽으로 파져 있냐면 전부 북쪽으로 파 있어요. 북쪽에서 파야 돼요. 왜? 산이 있으면 남쪽에서 들어가면 바로 한국에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냥 작살나기 때문에 전부 북쪽에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북쪽에서. 이해하시겠어요? 이 북쪽에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늘이 습지고 그늘져서 그 속에다가 대포, 그 속에다 포탄 집어넣은 게요 다 녹이 쓸어버려요. 아유 뭐니까 그냥 거기 가면 뭐 버줌 생기고 피부병 생기고 알러지 생기고. 근데 우리 남쪽은요 전부 남쪽에서 파고 들어가서 햇볕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벌써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예요. 요 산이 있잖아요. 이 산 이렇게 쭉 장흥으로 들어가고 이쪽에 이제 삼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안에 보니까요 전부 군부대예요. 예, 지하에 탄약 창고들이 있어요. 서울 수도경비 사령부 탄약이 다 이 산 속에 다 있어요. 안 썩어. 여기는 남쪽으로 팠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와.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남북 통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빨리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북한에 어렵게 살고 예수 이름도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름 예수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교원이 고구마 나눔 운동하는 건 고구마가 참 좋은 양식이죠. 그러나 이 고구마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구마를 통해서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고구마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북한 백성을 먹이고 동티모르 사람들을 먹이고 아프리카 말라위 사람들을 먹이고 온 땅의 백성들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미국의 뉴욕, LA에 시카고에 사시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 1년에 연봉이 뭐 100만 불, 200만 불 막 이렇게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많은 돈을 받고 존경을 받고 뭐 그런 자리에 가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대. 행복하지가 않고 늘 사람들과 상처를 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마음의 그 치유를 못 해가지고 결국엔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의사가 마약을 몰래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박창서 목사님 맞아요?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본 한국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의사 선생님들만 모아가지고 남미로 아시아로 딱 일주일 시간 내 가지고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봉사하게. 그 저녁 때 되면 페스티벌을 하는 거, 예수 페스티벌을 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안수하고 그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치료해서 나은 사람도 있어서 감동하지만 사람들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 보고 그분들이 삶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름 예수 때문에 예수가 전해지는 것을 보고 모든 자기의 악습을 버리게 되고 충성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우리 어제 오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비전을 얘기하셨어요. 선교사님, 저 두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된 의료선교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첫 번째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요, 두 번째는요,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갈 때 우리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 회원들이 같이 가서 한쪽에서는 고구마 심어주고 먹이고 현지인들 위로하고 선교사님들 선교드리고
그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헐레벌떡 달려오셨어요. 사람을 고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는 일단 먹여야 됩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그게 저희들한테 영광이죠. 이 고구마 운동이 얼마나 소리 없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 동티모르 같은 땅은요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여러 나라가 그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 산이 이렇게 악산인데 그 산에 홍수가 내리면 비가 오면은 그냥 이렇게 막 돌멩이들이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집을 막 쓸고 지나가 버린다.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동네하고 강건도 저쪽 동네 개천이죠. 그 동네하고 언어가 달라요.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심으면 다 쓸려 내려가니까. 그리고 그 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백향목을 차지하려고 침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고 살아요. 늘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음식이 생기면은요 부인이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이 먹게 해요. 그 남편이 먹고 좀 남겨요. 그런 걸 자녀들이 먹어요. 자녀들이 경우가 없으니까 그냥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은 굶는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요만해요. 요만해. 150cm가 넘는 사람이 없어요. 난쟁이들이 사는 말 같아요. 왜? 못 먹어서 그래. 못 먹어서. 그런데 우리가 4년 전에 5년 전이군요. 거기에 우리 12명의 인원이 갔어요. 가서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고구마 종수들을 가져가서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나라는 1년 12달 심어 먹을 수가 있어요. 따뜻하니까요. 그래가지고 동티모르 마을 전체가 280개인데 200개 마을이 완전 고구마화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정말로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한국 대사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대사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자기가 대사로 와서 제일 행복하다는 거죠. 그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을 대한민국이 했다는 거죠. 말도 못해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름조차 못 살아. 말라위. 이 사람들 늘 굶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그 고구마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심었는데요. 그 선교지 바로 옆에 호수가 하나 있어요. 말라위라는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막 파이프라인으로 물을 뽑아가지고 고구마를 심기 시작하는데 1년에 12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2모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넘쳐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손님으로 오는 애